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른 걸 느낍니다. 목사님도 강호 시간에 말씀하셨지만은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호흡처럼 참으로 세월이 날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미국 육군에 조지 S. 패튼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1942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막훈련소에 근무할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패튼 장군은 조지 마샬 장군으로부터 즉시 훈련소를 떠나서 워싱턴으로 보고하러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훈련소를 떠나며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길을 생각하면서 떠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패튼은 이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바로 그날 워싱턴에 도착해서 마샬 장군을 만나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임무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최대 소망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32구절마다 한 번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1절에서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역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한편 시기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결정적인 시점, 때가 꽉 찬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 카이로스는 초림 때 메시아가 천의 몸을 통해 탄생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카이로스는 주님 재림의 때입니다. 본문 2절에서 이때를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카이로스 곧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보나 시기를 보나 징조를 보나 주님의 재림이 꽉 차 있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보면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의 징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 온 세계는 각종의 전쟁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당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탄식하는 만물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생들 때문에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만물의 탄수 소리를 듣고 아까워하며 만물들이 기다리는 참된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성도의 올바른 처신이라 하는 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즉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처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에 나타난 재림의 날들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여호와의 날로서 멸망의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말씀은 무서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가 보살필 파멸의 날이라. 전능자가 보내실 파멸의 날이라.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5장 18절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것은 어둠의 날이요 빛의 날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날은 선민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복수의 날입니다. 주의 원수를 멸망시키는 날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모든 자들을 벌하는 날입니다. 성도는 그날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부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고름을 빨아먹는 구더기로 옷을 입고 30년을 견뎠어요. 악창이 얼마나 근지러웠으면 손톱으로 긁어서 시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와 쪽을 부어가지고 벅벅 긁었어요. 그러니 자꾸 살이 덧나고 또 썩어나가지고 그것을 빨아먹는 구더기가 온몸을 덮었어요. 그 환경에서 30년을 견뎠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던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의 고통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라. 그날은 우리가 모든 어둠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라고 현대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이나 입에서 낸 소리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공중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면 혀를 금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다고 민수기서 14장 27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은 믿지 못하는 자들, 즉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아직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 신실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저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처치한들이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들이 기뻐하는 크리스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남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나도 나와서 사람도 사귀고 내 영업도 잘되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심각한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행한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순간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휴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재앙을 면했습니다. 재림 때도 이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찍힌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과 5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먹인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 한다는 말은 남자가 불결한 여자를 만나서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뜻을 비유해서 음료와 같은 세상과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정결하고 경건한 자들이 되어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 곧 주 예수의 날에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재림의 성격을 살펴봅니다. 주의 재림은 돌발적입니다. 즉 주님은 갑자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약의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42,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돌발이라는 말은 하문인데요. 갑자기 돌, 쏠 발로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돌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자의 임함은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이 봄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 즉 재림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돌발적입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천에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 그물 물속에다 가만히 집어넣죠. 고기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만히 집어넣어요. 그리고 순간에 딱 떠올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돌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늘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깨어 경성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통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공의 하나님이시죠. 노아 때도 언제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7일 전인 노아 600년 7월 10일에 심판의 날을 미리 통보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7일 후면 땅에 비를 내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노아 600년 2월 17일에 큰 기품의 섬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의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40주야입니다. 그때의 40은 심판의 기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홍수에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기에 주님께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 39절의 말씀이죠. 노아와 같은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늘 깨어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신령한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세의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무리 강도와 도둑이 많다고 하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깨어있는 집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다 깨어있는 시간들입니다. 구역 활동하고 전도하는 시간도 다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만, 제가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모처럼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성경 읽다 보니까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순간부터 식구들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돌아가면서 불침을 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하죠. 예. 성도 여러분, 믿음과 성령으로 늘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떠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표준세모적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형필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 이것이 말세 성도의 세 가지 덕목입니다. 사랑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골라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되는 대상은 다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죽이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병들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헐벗으면 입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세준
표준 세번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대적하되 원수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올렸던 스데반 집사를 보아야 됩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스데반이 용서의 기도를 올리지 않았다면 하늘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만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 마세의 성도가 가져야 할 무기들입니다.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 중의 무기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냉정한 머리의 작용만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수고를 동반합니다. 이로써 생명을 약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사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패배하며 망신을 당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천하의 무적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화살에 벌써 맞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두운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끝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늘 깨어있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를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종말이라는 뜻의 자기 아들을 늘 보고 부르면서 항상 종말을 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숙연해지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우리는 우리에게 매일 종말 하나씩 보여야 돼요.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온 세상이 한꺼번에 망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매 순간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갑자기 죽는다면 원하지 않게 어떤 돌발 사건으로 죽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성도의 마지막 무기인 믿음이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천국 본향에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로 무장하여 천하무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승리하심으로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시간데 있도록 사랑하여 주시고 만세전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승리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끼고 살아갈 때 늘 승리하며 병 돌림으로 마지막 살아서 변화받을 수 있는 복된 축복도 허락하시고 영광 거두어시옵소서. 고한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총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와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대신이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력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병거리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두고온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가 거하는 미국과 두고온 고국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